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에 모이게 되면 조금은 어지럽습니다.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그 119편 8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도 하는데 8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1장 5절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요한은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것인가? 이 뜻을 우리가 좀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바로 너희, 바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저 막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문자로만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고자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무나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릇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에게는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오는 자, 하지만 내게 오는 자, 하지만 여기서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의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시간이 가면 이러한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부러 이렇게 내쫓아야지 해서 쫓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만히 있어도 떠나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가까운 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처자가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자매가 될 수가 있다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그런 미움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오해를 또 하고 성경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미워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감정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미워를 해야지 사랑할 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지금 그런 상황들과 이런 모습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도구에 놀아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고자 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그 14장 26절에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미워지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목숨까지 버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오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제 자신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라고 해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야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나를 따라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사시는 것이라. 하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는 일인데, 얼마나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획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로마의 천부장 이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다른 민족도 아닌 똑같은 민족이 그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 질투하며 죽이기까지 작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오히려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실상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지 정말 마지막 때에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마지막 때를 예견하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지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속하였는가?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마음이 믿지 아니하면 입으로도 시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도 시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는 무슨 예수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예수의 일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사실을 지금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대신 그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예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일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이 있음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그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호위하게 해서 당시 그 총독이 살고 있던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가이사라에 있는 그 헤롯궁에 사도 바울이 며칠간 구류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인단을 꾸며가지고 이 변호인을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주 내용인데,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당시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이 성경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3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였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에 비해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렇게 나아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거짓 고백을 했던 그 아나니아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 그 마지막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그 눈을 뜨게 한,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눈을 뜨게 했던 그 경건한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3명의 동일한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이 이름에 걸맞은 사람은 바로 바울의 그 눈을 뜨게 한 주님의 경건한 그 제자, 바로 아나니아지 않겠습니까?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지금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름에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헤롯궁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합세해서 그들을 변호할 변호사 도들로, 이 도들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 2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이 있는 지금 법정 앞에 불려 나오자 도들로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들로는 당시 그 로마의 법정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용된 로마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도들로가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아부하는 그러한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기소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벨릭스 각하여
지금 도들로가 기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리스는 당시 잔인한 폭군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벨릭스의 그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론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아부의 성격을 띠고 도들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서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변호사 도들로는 거두절미하게 바로 핵심적인 그 기소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가 5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정말 이단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처럼 격식을 갖추고 품위 있게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동네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타난 이단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빌립도 처음에 진리를 접하고 자기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와서 한번 이거 들어보라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단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은 표현 문자지 않습니까? 한자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를 이자 그리고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시면 그 끝이 딱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맞지 아니하면 정통이라는 이름하에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9장 22절의 말씀에 이단이란 말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 이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옛사람 사망에 온 제 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떴습니다. 너가 눈이 떴다고 하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죽게 되겠다고. 본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종파들이 비슷하게 어디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러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면 노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많은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이단은 사이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겉은 그럴싸하게 비슷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 그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금방 이 사이비 종교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이단은 겉뿐만 아니라 이 속도 그럴싸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겉도 속도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처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정말 그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비슷하고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끝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끝에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이 말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단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고 하는데 다들 죄에 빠지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믿은 척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가는 다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은 자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이 세상의 법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 다 우리는 또 그만큼의 죄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세계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에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전역으로 보이는 것에 다지게 하고 많은 것이에요. 종교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를 더 지금 드러내고 하고 있으니 이게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 육신인데, 이 죄 자체가 육체인데,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육체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그 육신을 갖고 연약하니까 그 육신을 갖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신 다음에 우리를 따라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의 혼이 죽었던,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그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타나진 생명에 변치 못한 두 가지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거를 삼아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것과 구별할 수가 없는 그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더 큰 것을 보아야 우리가 말씀에 그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 난 기쁨으로 이삭이 자라면 이스마엘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부터 하갈로부터 태어난 그 이스마엘은 이삭이 크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강구함이라.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차츰차츰 우리의 죄는 그 말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절 그 하반부에서 8절 상반부까지 이렇게 없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지만 그리고 7절에 그 말씀이 없다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이건 지금 KJV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상반부 말에는 그의 고소인들의 명령하여 가깝게 나오라 하였으니 하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하면서 지금 그 우리 개역 개정 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천부장 루시아도 함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살짝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렇게 장로들과 합세해서 도들러라는 변호인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단이 누가 정말 이단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지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율법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세상에 보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이익을 쫓아 이런 사람들은 그만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느냐면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지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실제로 우리가 애들 자녀를 낳고 가면 물과 피로 우리가 잉태해서 애들 낳지 다른 걸로 낳지 않습니다. 물과 피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 피를 만들게 하는 게 뼈지 않습니까? 말씀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물로만 아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인이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니라.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자녀 스스로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은, 진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